속세 이제 연휴 기간이 되어져서 좋은 시간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기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리기 위해서 이런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런 좋은 시간을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계시록 16장 19절 20절 말씀 읽고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말씀을 이제 모두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7장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다 해드렸는데 스가랴서에서 인용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미처 다 못 나눴지만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열국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 때 예루살렘도 그 많은 열국들과 맞서서 이제 싸우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예루살렘의 수호신을 따르는 영들이 세상의 그 주관자들의 지배를 받는 어둠의 영들을 결국은 이겨서 그 후로 모든 세상 열국들이 전쟁 후에 살아남은 모든 열국 중에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열국에 남아있는 계시록에서는 이제 천하 만국 백성들 중에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이 말은 1차적으로는 교회에 적용이 되어져서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에게는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것이고, 끝내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 대신에 하늘에서 티끌과 모래, 먼지 등을 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내릴 것인지 모래가 내릴 것인지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제 예표적으로 말했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영적 전쟁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받은 제자들을 또 보내서 그 영께서 모든 민족에게 파송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믿어진 모든 열국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그들에게는 비가 내렸고,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늘에서 모래만 내려가지고 그 마음이 사막화되어졌다.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과 같이 농사를 해도 산물을 낼 수 없는 땅으로 저주를 하셨다. 이제 이런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영적 해석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교회 시대의 끝에도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이것은 이제 온 지구상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을 때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만 그게 국지적으로 이것이 적용됐었지만, 사도들을 보내가지고는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끝에는 당연히 이게 온 지구상에 이 말씀이 반복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천국 복식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오는 새 세상이 계시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장막인 어린 양의 그 장막집에 들어온 양무리들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실 때 비를 맞을 수가 있지만, 염소무리들은 이제 모래만 내려온다, 하늘에서 모래가 내려오고, 이런 말은 좀 비유적인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황사바람 부는 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이 그냥 모래가
날라가지고 먼 곳에 가서 덮여버리면은 지형도 바꿔질 뿐 아니라 거기에서는 사막에 사는 독뱀이라든지 또 저기 독충 그 뭐라고 하는데 꼬리로 이렇게 전갈 이런 것들만 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이죠. 예, 황폐한 영혼들의 종교 체제에는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그런 날아다니는 뱀 또는 독 있는 곤충들 이런 것들의 해악을 받게 마련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요 비밀이다. 이것을 이제 일단 깨닫고 19절 20절로 이제 들어갑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주 끝까지 읽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밀러라.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는 무리가 있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무리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벌써 암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큰 성 바벨론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용어로서 그 자료에 있는 말씀 지금 읽어가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다라는 이 용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용어와 대비시키는 의도적인 용어다 말이에요. 땅의 예루살렘을 소돔성으로 혹은 바벨론에 있는 시온성으로 비유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땅의 예루살렘을 이사야 선지자는 소돔성이라고 그랬죠.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 이렇게 표현했죠.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 있는 시온아 너는 거기에서 돌아서서 도망와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런 것은 다 비유적인 표현들인 것을 알 수가 있고 큰 성은 세상의 영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종교체제다.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회로 모이는 무리들은 그것이 알고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해서 그러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대회로 모이고 절기나 안식일 지키러 모이고 하는 것은 나는 싫어한다 그랬지 그렇게 모여라고 돼 있지 않죠. 주님은 그래서 큰 무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적은 소수의 무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에는 많은 무리가 나왔지만 다 엎드러져 죽고 아주 적은 소수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이런 것은 오늘날 세속교계 사람들이 너무 지금 감춰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이죠. 막 수만 명, 수십만 명 심지어 이렇게 모여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저주가 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게 다 모두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방백들이 인도하는 그런 타락한 세속화된 종교체제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성이라고 비유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룩한 성과 큰 성은 문자상으로 봐도 벌써 대비가 딱 되잖아요. 큰 성이라는 건 서울이나 북경이나 뉴욕이나 이런 큰 도시라는 말인데 문자상으로 보면 큰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돼 있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깨달으라고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다. 하늘이 거룩한 성이다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만 들어갈 수 있는 성이다라는 뜻이고 거처, 성이라는 건 거처니까 세속의 영을 받은 속된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모이는 것은 큰 성이다라고 비유를 해놨다라는 걸 그냥 글자만 봐도 이게 영감이 다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뭐가 나쁘냐고 이렇게 따져버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참 전도를 열심히 하셔야지만 세속
독화되어진 종교체제로 큰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이곳저곳에 혹은 성도들의 집에 모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난 계속 그런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때, 광야 사역을 할 때는 제일 많이 모인 모이가 100명 했었어요. 나머지 50명 했었어요. 50명씩이나 혹은 100명씩 따로따로 모이게 해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갖다가 줬더니 12광주리가 남았다 또는 7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됐어요. 거기 보면 다 50명씩 100명씩 앉혀서 무리를 줬다고 돼 있지 막 10만 명씩 5만 명씩 모였다 이런 구절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도 계속 그걸 추구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큰 체제를 이루는 것을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멸망의 가증한 것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자,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강대상에서 지배하고 있는 유명한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라 하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이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동역하면은 큰 음녀 교회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세상 교계의 흐름과는 너무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중이 뚜중이 많이 모이면 예를 들어서 10만 명, 50만 명 모였다 그러면 그 무리 중에서 90% 이상은 전부 가라지 무리들이고 세상 사람들이지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섞여 있겠어요. 섞여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섞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하다면 그곳에서 나와라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 백성은 그것에서 나와라 이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야, 이런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입니다.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이란 방호벽으로 둘러싸인 안전한 거처라는 개념이니 빈들과는 달리 어떤 부족이나 민족이 타부족이나 타민족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하여 성벽을 둘러싸고 안전하게 거주하는 거처라는 개념으로서 원래 이것은 가인의 후예들은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었고 에녹성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벨의 길에 행하는 자는 빈들판에서 그냥 목장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의도적으로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큰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건데 예루살렘 성이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큰 성 바벨론인 것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말이야. 이제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부터는 대비해 나가고자 한다. 그런 성경의 그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현대어로 하자면은 이제 성이라는 용어는 이제 도시들이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시티라고 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건 도시들이다 말이죠. 예.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이라는 말은 현대의 용어로는 도시들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발전을 했는데 마귀 왕국의 큰 성 바벨론과 주님의 왕국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대비하는 것은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는 누구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도성인가 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주장하는 세상 임금의 도성은 큰 성 바벨론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신의 도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알 수 있죠. 큰 음녀는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여 무너지고 말 것인데 온 지구상에 거하는 인류에게 닥친 재앙은 모든 불신자들의 정신세계를 재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큰 전쟁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은 전쟁을 부추겼던 영들이
사악한 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법도 제정하고 무기 같은 걸 함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비축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를 자꾸 실행하죠.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미국에게 항복했기 때문에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군대를 둘 수 없게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외국의 군대를 절대 보낼 수 없도록, 파견도 할 수 없도록, 무기도 미국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쭉 한 60여 년을 넘게 왔는데, 이제 와서는 저희 맘대로 무기도 만들고 군대도 만들어서 하겠다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예요? 유브라데 강가에 매여있던 바람천사가 노여나는 것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미약하게 사람들이 낌새를 찰 수 없도록 이렇게 바람이 일어나는 거다 이거예요. 뭐 가끔 내가 얘기하지만 김정은이 저 나라도 우리나라 박 대통령이 즉위하자마자 대화 공세를 하고 있죠. 그럼 지금 막 이 국민들은 박 대통령 정치를 잘해서 막 이렇게 됐다고 막 난리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더 위태로운 거예요, 이것이. 더. 그 사람들은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대화를 하자 해놓고 반드시 뒤에서는 뭔가 꿍꿍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를 해서 뭘 하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말을 진심으로 알아서 우리가 막 그냥 해서 뭔가 정책을 잘하고 해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들뜬 분위기에 이렇게 흘러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지금 바람천사가 모여나가지고 낌새를 채우지 못하도록, 낌새 채지 못하도록 이렇게 은밀하게 미약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나보나 쟤들, 일본 사람들이나 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분명히 큰일 낼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정말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정치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비판하느냐 또 이런 소리 없는 사람들은 내 의도를 못 알아듣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을 만약에 들을 때 내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새 인간 나라의 정치를 사람이 잘한다 해서 세상 나라가 잘 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신이죠. 다니엘서에 의하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진리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 세력의 신을 숭배하게 된다 그랬어요. 세력의 힘이라는 게 뭐예요? 힘을 원리로 한다 이거. 뭐든지 무력으로 또는 그냥 강압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막 뭔가 지금 자꾸 분위기가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 무언가 어떤 힘에 의해서 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짐승 때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데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인간 나라라든지 기독교 체제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진실이 없어요. 거기에는 진실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뭔가 눈속임을 하고 세상 말로 꼼수를 쓰고 국민들한테 어떻게든지 해서 일시적으로 인기를 얻어가지고 권좌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당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예배당에 나오는 신자들한테 인기를 얻어가지고 다른 예배당 사람들 다 손님 다 빼다가 저 예배당에 앉혀놓고서 헌금 많이 내가지고 막 몇십만 명 모이는 이걸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정말로 진리를 전하고자 해서 영을 명철하게 딱딱 분별시키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딱 거부하게 만들고 이렇게를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주 큰 음료는 세상과 함께 결국 그래서 함께 멸망당하여 무너지고 말 것인데, 온 지구상에 거하는 인류에게 닥친 재앙은 모든 불신자들의 정신세계를 재조정하는 계기가 된다. 큰 재앙이 지나가면은 우리 인간들이 너무 교만해 있었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그 인간 나라에서 공법을 하나님이 그렇게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 운동이 불길처럼 번져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실한 신앙을 재정립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간의 교만을 자책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큰 전쟁이 휩쓸고 지나가서 피바람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때는 또 그 바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또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크고 붉은 용의 화신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7 머리들 중에서 나오는 8번째 머리에게 10 뿔들이 모든 번세를 맡기면 그 짐승이 어떻게 먼저는 큰 음녀를 벌거벗겨 불사른 후에 10 뿔들을 즉 천하 만국의 왕들을 동원하여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서 멸망에 들어가는지를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7장에 가보면 큰 비밀이 두 가지가 나오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비밀, 그 다음에 그 음녀의 우두머리가 되는 8번째 짐승이 비밀이다 말이야. 이게 두 비밀이다 이거야. 계시록 17장에서는 그 비밀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음녀들의 어미는 구약성경에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죠.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딸은 아달랴라는 딸이었어요. 이세벨인데 그녀는 시돈 왕 엑발의 딸로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가 되어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 양성하여 이방신들을 온 이스라엘에 퍼뜨렸으며 그녀의 딸 아달랴를 유다 왕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내어 남왕국에게까지도 이방신들을 퍼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로마교만 타락하고 만 게 아니죠. 개신교에서 역사하는 건 아달랴의 영이죠. 그러니까 로마교는 이세벨의 영이라면 이렇게 해서 큰 음료 작은 음료가 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또 북왕국이나 남왕국이 다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원인이 됐어요. 아달랴는 참 너무 놀라운 여자죠. 이세벨이 딸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아라는 왕인데 아하시아가 아들들을 많이 낳았죠. 그런데 지가 정권을 잡으려고 손자들을 싹 죽여버리죠. 어마어마한 여자죠.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다 죽여버려. 지 아들 죽고 나니까. 그런데 아들보다도 참 더 애미가 오래 살아가면서 이렇게 난리 버거지를 낸 거 보면 이런 역사가 괜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 교회의 말기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보여주느라고 그런 거다. 예시다 이 말이에요. 정권을 찬탈하였으나 아하시아의 누이이며 대제사장의 아내였던 여호세바, 그러니까 요시야 왕으로 말하자면은 고모지요, 고모. 아하시아의 누이가 대제사장의 아내가 됐었잖아요, 그때 당시. 그런데 대제사장의 아내인,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달랴의 손자죠. 손자 하나를 몰래 난리를 피해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밀한 처소에서 비밀스럽게 양육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자란 다음에 그 아이에게 아하시아의 대를 이은 왕위를 있게 해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줬다고 해서. 그러나 음녀 이세벨은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참 그 말씀도 너무 비밀스럽죠.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음녀의 살과 몸뚱아리는 개들이 먹고 나머지 쪼가리는 전부 공중 새들이 먹어버릴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 아달랴가, 음녀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지만 결국은 그도 아주 너무너무 비참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대제사장 여호세바의 남편이 요아스 8살 때인가 그때 아달랴의 정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죽였죠. 죽이고는 요아스를 이제 왕에 앉혀가지고서 그 왕의 계승을 정상적으로 하게 해줬어요. 이런 것이 다 참 성경에 나타나는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큰 성 곧 음녀교회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함으로 이런 악한 재앙의 심판을 보지 않고 음녀교회에서 나와 주의 증인들에게 양육을 받아 하늘의 하나님께로 앞서 데려감을 받은 자들과, 첫째 부류예요. 이런 부류들이 심판이 집행된 후에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하여 자각하는 사람들인 오른편 양들과, 앞서 데려감을 받은 자들은 온전케 된 영들이 되었죠. 오른편 양들은 현재 오는 새 세상에 믿는 신자들이죠. 그 다음에 끝까지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들인 염소무리의 세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세상 나라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세 부류의 인류는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세상 교계인 로마교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신교라고 하는 두 큰 종교 조직에 속하지 않은 여호와의 증인이 안식일이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어떤 사람들도 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죠. 두 종교 체제가 있고 그 종교 체제에 속하지 않은 여러 부류의 신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불신 세계가 있어요. 현상 세계가 다 이렇게 돼 있죠. 나뉘어서 그날을 맞게 될 것인데, 보편적으로 현세의 세상의 조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것이 정신세계죠. 그 다음에 제3세계라고 칭하는 회교주의, 이렇게 세상의 정신세계가 또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회교주의,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져 있고, 교회 내에도 보면 로마교와 개신교와 그 두 어떤 종교 조직에 속하지 않은 어떤 무리들과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세상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전부 세 등분되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들의 사역은 먼저 성전 바깥에 왕래하는 자들과 성전 마당 제사만 하는 자들과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자들을 지팡이 갈대로 측량하는 문제가 제시되었듯이 세속화된 기성교계인 큰 성은 반드시 영에 있는 자들, 혼적인 신자들, 육신이 있는 신자들이 나누어지게 마련인 것이다. 교회 내에도 세 부류로 나눠지고 세상에도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다. 그걸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로 이렇게 당연히 나눠지는 얘기를 앞에서 계속 성경이 지금 계시록은 계속 이거 세 부류를 말씀해 가면서 어떤 무리에 들어갈 거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자꾸 계시를 해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애굽의 신자들, 광야의 신자들, 가나안 땅의 신자들이 당연히 나눠지고, 아비의 분량에 이른 자들과 청년의 분량에 이른 자들과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신자들이 교계에 당연히 나눠지게 마련인 것이다. 예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영적 실현도 이렇게 되는 것이다. 애굽의 신자들은 완전히 육신에 있는 자들이죠. 광야에 있는 신자들은 혼적인 신자들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나 영적인 신자들이다. 구약에 그런 예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아비의 분량이 이르러야 된다. 어버이, 게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광야 끝까지 이른 사람들은 청년의 분량이 이른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청년 분량에서 넘어갔어야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갔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성경이 다룬다. 지난 시간에 강조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청년의 분량에 이르러가지고 아비의 분량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광야 끝까지 이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많은 다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로마교나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진리를 알므로 거기서 나온 사람들 중에 주님의 제자를 다 자처하지만 주님이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적그리스도 무리들에게 너무나 그럴싸한 말로 가라지 씨를 덧뿌려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대적하는 자들, 사실은 그들이 말씀을 세상 교회 사람들보다 훨씬 세상 교회 신부님이나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알고 깊이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엄하게 갈라놓기 위해서 대적하고 막 쳐서 말하고 이렇게 할 때 혼적인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다. 거기 혼적인 사람들은 그 좋게 하지 말이야.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이것이 아직 완전히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광야 끝까지만 온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좋게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영적 분별을 냉철하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그건 무슨 말이냐? 너무 인간적인 면이 많이 아직도 남아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이고자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그것은 아직 인간적이고자 하는데, 그걸 추구하는데 그것이 도저히 안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벽에 막혀서 좌절해 본 경험이 너무 없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혼적인 신앙인이 제일 다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육적인 신앙인들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축복 있을지어다만 해도 막 다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오고 다 어린아이 때는 다 그러는데, 그러다가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게 아니다 해가면서 많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도를 해서 광야 끝까지 온 사람들이 건너가자 하면은 이제는 그게 할례를 받는 문제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여전히 사람이 살아있다 이게. 율법이 역사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율법이 역사되는 것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사람들은 율법이 그를 손댈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의 법이 그를 지배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생명의 세계와 율법 세계와 육신의 세계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이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들은 말씀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버이 얼굴에 침 뱉거나 자기 스승 얼굴에 침 뱉거나 이런 짓을 못하죠. 안쳐 엄두가 안 나니까.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나는 알 만큼 안다, 나는 다 됐다 하는 사람들이 덤비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그의 구원은 거기까지다. 거기까지. 더는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자기의 관념에 인간이 선한 생각, 옳은 생각, 그것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남한테 지적받을 만한 뭔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아무 흠이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속에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가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더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그것을 선한 생각, 옳은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딱 가려버리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는 안 보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그냥 남에 대해서만 자꾸 보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다.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 강을 건너는 것이 그렇게 크게 다뤄지는 게 아니고 두 번째 강을 건너기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걸 지금 다룬다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오늘 우리 지체들, 인터넷상으로 말씀을 듣는 지체들 다 인식을 정확하게 하시고 장성한 자가 되도록, 즉 온전케 되도록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온전케 된다, 온전케 된다. 즉 예수의 형상을 이룬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좋은 사람 되고 막 선한 사람 되고 막 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사람 되고 그걸 말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절대. 적그리스도들을, 불쌍한 죄인들을 볼 때야 다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적그리스도들을 대항했을 때는 사자와 같이 이것을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리도 형상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지, 온전케 됐다 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 된 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마신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예고하던 증인들의 경고도 듣지 않고 배척하며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죠. 회방하던 큰 성에 공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는 최후 심판의 잔을 받고 심판받았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잔을 마셨죠,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믿음으로 화합을 해서 구원을 이뤘어야 되는데 복음은 배척한다 이거. 왜 배척을 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종교성, 선한 생각이 진리를 배척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뭐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대신 받아 마신 저주의 잔을 그러면 네가 몸소 마셔야 되겠어? 하고 그에게 잔을 마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그 영혼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을 보내버린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그 다음에 각 섬이나 산악도 간데없더라 라는 표현은 큰 지진 등으로 일어날 지각변동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밖에 나타나는 표상일 뿐이고 영적으로는 큰 나라의 심판이 있기까지 이곳저곳에 주의 이름으로 비밀스럽게 모이든 그건 섬으로도 상징하고 산으로도 상징해요. 이것은 교회 모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 중에 섬이나 그 다음에 그 넓은 대지 중에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된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저곳에 주의 이름으로 보이던 성도들의 모임들이 다 파해질 것이다. 왜? 천국 곡식들은 다 추수되어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은 상태를 말한다. 섬이나 산악이 없어졌다, 간데 없어졌다 그러면 제주도가 갑자기 어디 없어지고 뭐 하와이가 어디 없어지고 지금 그 말이 아니죠. 필리핀의 마닐라 섬이 없어지고 이 말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 말이 아니고 진리를 추구하던 신자들이 모이던 모임들은 자취를 감춰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임들이 그럼 왜 없어졌어요? 박해를 피해 숨어서 지내다가 다 주님께서 거둬가 버렸기 때문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이지 않더라 이거예요. 섬과 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21절 마지막 절 봅니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밀더라 그랬는데 출애굽기 9장 22절로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모세가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서 땅에 달리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6장 21절은 인용한 말이죠. 우박이라는 건 특징이 때를 가리지 않죠. 봄철, 여름철, 겨울철 상관없이 아무 때나 내려버려. 여름에 뜨거운데도 우박이 내릴 수가 있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이 이건 도저히 이 땅을 심판해야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족속들이 너무 패악하고 패배하구나 싶으면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그냥 갑자기 심판해버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불이 섞인 큰 우박덩이로 모든 사람과 짐승 그리고 초식을 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계의 이치를 들어서 우박이라는 건 그렇죠. 무슨 우박은 뭐 겨울철에만 내리고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어. 그냥 아무 때나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심판해버리는 것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육신에 속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 말씀으로서 우박은 때와 시기를 가리지 않고 내려서 농사를 망치기도 하고 생각지 않고 예기치 않던 재앙이 되는데 아마겟돈이라는 엄청난 재앙이 지나간 후에 자연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야 해결이 된다. 인간들이
사악한 무기를 사용할 때 세균탄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 예언에 보면 가만히 서 있는데 눈이 썩어 들어가고 혓바닥이 썩어 들어가고 뭐 콧구멍이 썩어 들어가서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다 뭐예요? 세균탄이나 화학탄, 오늘날로 말하자면 핵폭탄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공기 중에다가 마지막 대접을 쏟아붓고 되었다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야, 그러면 자연이 얼마나 침해를 많이 입겠어요. 인간의 손으로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망가뜨려 놔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이 회복이 되려면 단시일 내에 회복될 수가 없겠지요. 당연히 정화 작업을 하나님이 별도로 또 해주셔야 되는데,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지난번 그 대통령은 뭐 시수산업을 일으켜 보겠다고 아주 큰맘 먹고 솔로몬이 한 것처럼 백성들 쥐어 짜가지고 제가 한다는 짓이 이제 시수산업을 했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그 물의 흐름이라든지 투명 바람의 흐름이라든지 이게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주는 어느 정도를 손을 대야 되는 일인데, 억지로 막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 어떻게 사람이 바꿔서 어떻게 해보려고 아무데나 갖다 레미콘 갖다 그냥 수백 대 갖다 들어 부으면 다 되는 줄 알고서 그렇게 하고서 뭐 무슨 뭐 자전거 길이래나 뭐 코스모스 길이래나 뭐 그거 그냥 만들었는데, 아 이것이 이번 여름 내 그 운비에 그냥 다 떼내려가고 그 난리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고치려면 또 거기 들어간 그거 만드는 데 들어간 돈보다 몇십 배가 더 들어가야 된다네. 또 이놈 뭐 유지를 하려면. 그런 게 차라리 이러지 말고 이거 이제 이제 그 다 뜯어 부셔버리자 이래가지고 그 뜯어 부시는 것이 돈이 훨씬 덜 들어간다는 거. 이제 앞으로 이제 뜯어 부시는 공사를 또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게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자연을 대적하면, 즉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역습을 당연히 인간이 당하게 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누적되어지고 퇴적되어지고 이렇게 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으죠. 그래도 애굽의 농사 제일 잘 되는 땅이 어디 지역이에요? 예? 네게부요. 예? 애굽을 말한 거예요. 애굽. 예? 애굽에서 농사 잘 되는 삼각주가 어디냐고. 그게 네게부 지역이요? 델타 지역이에요. 참 인재사 답이 너무. 델타 비행기 델타 항공사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농사가 잘 되는 퇴적층이다라는 뜻이에요. 비료가 많은 땅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게 나일강 삼각주라고 그래요. 계속 흘러와서 상류의 모든 거름기들을 다 갖다가 한 군데로 자꾸 걸리니까, 물이 흘러가다 보면 걸리니까 쌓이고 그런다고 해서 물이 막히느냐 막히지는 않아요. 좀 갈라져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이렇게는 될지언정 다 하나님은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이 이거 물이 잘 흘러가게 하려면 포크레인 동원해서 이거 막 깊이 파놓고 여기다 콘크리트 갖다 퍼 부숴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물고기만 다 죽어. 자연을 이렇게 파괴하는 일이잖아요. 가만 놔둬도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상류 지역, 그 지역이 그렇게 문화가 인류 문명의 발상지 같은 원인이 뭐예요? 농토가 기름지기 때문에. 그렇게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 중에서 첫 번째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부터 시작해서 흘러서 중동 지역을 북쪽으로 남쪽까지 해서 페르시아만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거기까지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라니까.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넓은 땅이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애국강에서부터
레바논 북쪽의 문명의 발상지였던 그곳,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까지 중근동 지역 전체, 소아시아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 어마어마한 땅인 거예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미약하다 해가지고서 깔보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래요. 내가 딴 얘기다까지 갔는데, 어떤 자연계의 어떤 흐름을 하나님은 어떤 강은 흘러가다가 모래장불로 해서 막혀버리게 만들고, 어떤 강은 그 다른 쪽으로 해서 돌아서 흘러가게 만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어디에는 저주가 임하게 하고 어디에는 다시 생각지도 않은 곳에 풍요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지, 사람이 이런 자연계를 파손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자꾸 거슬리면은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격을 역으로 받는 날이 온다는 걸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의 세계도 성령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흐름. 바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짐작도 못해요. 이쪽으로 가다가 저쪽으로 확 바람 그 방향 바꿔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로마교로 시작해서 개신교로 시작해서 무슨 여러 그 두 교단에 들어있지 않은 어떤 곳들을 통해서 갑자기 방향 바꿔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서 지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여기까지 해서 시간 이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